구약성경 잠언 2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아멘. 27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두 가지가 자꾸 비교됩니다. 먼저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1절 자기 자랑, 내일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는 자기 자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랑 말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2절 칭찬이 더 좋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이 자기를 칭찬해 주는 그런 인생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마라. 우리는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참 인정해 줬으면 하는 인정 욕구라는 게 다 있어요. 누구나. 그죠? 저도 강좌 끝나면요, 강좌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참여한 분들이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나고 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아주 행복하죠. 그게 다 인정 욕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하신 일 다른 사람은 칭찬받고 싶지 않은 분 계십니까? 나름 칭찬받고 싶잖아요. 단 근데 칭찬 욕구가 사람마다 약간씩 좀 다른 건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스스로 너무 칭찬받고 싶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은 누가? 다른 분들이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 정말 잘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지 자꾸 자기 자랑 욕구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로요. 사람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걸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분노입니다. 사람이 뭐에 휩싸이면 안 된다? 분노. 돌은 무거운 거잖아요. 근데 돌보다 더 무거운 게 뭐다? 분노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의 분노? 3절 보시니까 미련한 자의 분노는 무겁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4절에 투기랍니다. 그러니까 비교되죠. 보세요. 자랑보다 더 좋은 게 뭐? 칭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무거운 거, 서면 정말 무거운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의 분노, 화내는 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 분노보다 더 무거운 건 뭐예요? 질투. 누군가 질투하는 거,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비교되게 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할지를 좀 비교해 줍니다. 자, 우리 5절 볼까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6절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면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면책한다는 거. 누군가에게 당신 정말 이거에 대해서 고쳐야 됩니다. 바르게 책망해 주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요, 그거보다 뭐가 더 쉽습니까? 그 사람 입맞춤, 뭐예요? 그 사람한테 잘했다 해주는 거. 그런 게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조금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기가 때때로는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볼까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요, 줄인 자에겐요 쓴 것이라도 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10,000원짜리를 어떤 사람에게 줬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줬을 때요, 아이들이 줬을 때 어떤 아이는 10,000원짜리 받으면요 이렇게나 많이 줘요? 너무 많이 주는데 정말 감개 가는데요, 어떤 애한테 10,000원짜리 주면요 왜 이것만 우리 마치 우리가 10원짜리를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과거에는 정말 절실했던 게 있어요. 과거에 이것만 있으면 살겠다,
했던 게 있는데 시간 지나놓고 좀 더 여유로워지니까요. 그건요. 오늘 별거 아니죠. 막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그 참 자기 갈급할 때는 정말 필요하지만 좀 배부르면요. 꿀 같은 거. 꿀이라도 아이고 그걸 뭘 또 내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 집에도 뭐 전에 먹을 거리들 옛날에 뭐 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달라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는요. 집에 이제 올라가서 보면은 과일이 어쩔 때 좀 오래 가요. 과일이 좀 오래 가는 거예요. 이제 전보다는 더 오래 가요. 그럼 보면 저희 집도 나름 먹거리가 조금 예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졌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과일 가치가. 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없었는데. 아 그런가요? 아 지금 애들이 집에 없으니까 그래서 좀 오래 가는 건가요? 그런가? 근데 전에는 이렇게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자주 집에 들어오곤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있으면 순식간에 동나고 그랬거든요.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좀 더 살다 보니까 옛날엔 절시등이 지금도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죠. 그게 7절입니다. 자, 그다음에 8절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름대로 돌아갈 곳 또는 마음속에 추억이 깃든 곳이 하나쯤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고향 같은 곳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늘 가면 좋은 곳. 그래서 전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여기 8절 말씀 가지고 늘 우리에게 고향 같은 곳 떠도는 새와 같지 않게 되려면 고향 같은 곳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교회 중심. 우리 교회가 늘 어디 마음의 고향처럼 여겨가지고 천국 가는 고향을 생각하고 교회 늘 와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나름 뭐 우리 교회가 그런 또 좋은 장소가 된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죠?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요. 추억해 볼 만한 또 우리가 늘 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을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천국을 본향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본향. 그죠? 우리 진짜 돌아갈 진짜 고향. 거기를 우리 속에 늘 돌아갈 곳 그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뭐 사람을 특별히 정말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을 잃지 않는 방법을 한 가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의 친구는요. 자식에게 소중한 분이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까이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분도 소중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요. 내 친구, 내 이웃집, 내 친척 찾아가면 그 친척집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들어올 때. 내가 어려울 때 그 친척 찾아가면 자기한테 뭐 손볼리러 오나?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하지 마라. 조금은 좀 근데 힘들면 오죽 힘들었으면 형제집 친척집 찾아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도리어 그때는요. 친척보다 누가 더 낫다? 진짜 어려운 건 누가 알아준다? 친척이 아니라 현재 옆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웃이 없잖아요. 옆집은 있어도 이웃집은 없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진짜 이웃이 참 드물다는 게 슬픈 일입니다. 자, 계속 좀 볼까요?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 이 말씀은 계속 나옵니다. 잠언에 계속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12절 같은 말씀도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13절도 또 반복됐어요. 자꾸 뭔 말합니까? 잠언에 보증서지 마라. 누군가를 위해서 보증서지 마라 이 말을 자꾸 합니다.
계속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요. 도리어 아니 아침 일찍이 다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당신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를 밖에 외치면 뭐는 소리 그 집에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글잖아요. 그죠? 때를 따라 그런 것도 좀 때를 따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새벽에 일찍 교회가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별로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골은 그렇죠. 제가 이제 금일도에 있어 봤거든요. 금일도에 교회가 한 5시 정도에 종을 쳐요. 하면 근데 그 종소리에 깨가지고 하루를 일과 시작하는 분들이 있대요. 시골은 일이 좀 일찍 되잖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비아동에서요. 그 시간에 밖으로 또 앰프 탁 달아가지고 크게 차인별 팍팍 울려대면 비아동의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게 없어지면 좋겠다. 막 이런 소리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 거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한다면 모를까. 그런 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해야지 내 마음대로 무조건 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도 그렇죠. 네. 자 15절요. 다투는 여자는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다투는 여자는 아무도 못 말린다는 겁니다.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이제 아무리 봐도 솔로몬의 경험 같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좀 쉬러 가면 그 여자들은 그날 밤에 뭔가 이런 말 죄송합니다. 쇼부를 봐야 됩니다. 이번에 솔로몬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한테 뭔가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악착같이 솔로몬 달라드는 솔로몬 좀 잠 좀 자자니까 좀 쉬자니까 그러면 왜 잘라 그래 잠깐만 저랑 좀 더 이야기해봐요. 나중에는 성질 나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투는 게 많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요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근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아직 많이 안 살아봤는데요 아내는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의 정말 애인입니다. 평생 애인인데요. 다른 말로요. 평생의 왼수입니다. 이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구약 성경의 그 단어를 조금 좀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전에 기억나실까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내하고 남편 사이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아내를. 그 돕는 배필한 단어를 제가 풀이해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돕는 배필이란 말이요. 저 앞에 서서 나를 보는 자예요. 돕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잡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앞에 서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자예요. 그럼 나를 바라볼 때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돕기 위해서 바라보든가 아니면 나랑 싸우기 위해서 바라보든가. 아내하고 남편은 평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요. 다투는 여자도 문제지만 다투는 남자도 문제인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아직 싸우고자 하는 기질이 제 몸속에서 안 빠져나가요. 이게 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좀 가볼까요?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빛나는 경우는요. 그의 친구가 좋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요.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꼭 얻는다. 우린 그래서요. 우리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꼭 얻어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 19절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비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여러분 옛날엔 거울이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 고요한 물에다가 딱 비치면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사람도 자꾸 만나다 보면 뭐가 보여요? 그 속이 보여요. 속. 우리 속이 뭐죠? 마음이죠. 맨 처음에는 나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와도 뭐 참 괜찮다 호감이 갈 수도 있고요. 맨 처음에 어떤 사람 보고는 이거 뭔 사람이 저렇게 무뚝뚝하다냐? 정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요즘 젊은이들 그러면서 츤데레란 말이에요. 츤데레. 겉으로는 묵뚝뚝한 것 같은 속정이 깊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뭐 저희 어머니 표현할게요. 샤바샤바 하는데 맨 처음에 샤바샤바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만 그랬고 실제로는 자기 이쪽 다 챙기더라. 그런 사람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근데 뭐 나중에 보면 뭐가 보인다? 마음이 보인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마지막 보는 건 뭐다?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과 얼굴이 내 얼굴이 보여야 사람이 그걸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과 만날 때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하고 오래 가겠어요? 저 사람하고 내 마음이 같다. 그죠? 마음이 통한다. 그런 사람하고 사이가 오래 가는 겁니다. 봐도 질리지 않고. 그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여러분 수월이란 게 무덤이고 음부를 말해요. 아바돈 뭐 그런 것도 비슷한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런 말을 좀 농담으로 하거든요. 어떤 분들한테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저 천국 안 갑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시려고요. 요즘 지옥이 10,000원이랍니다. 그런 말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지옥은 10,000원 되지 않는데요. 수월은 만족함이 없다. 그럼 뭔 말이에요? 얼마든지 와도 다 받아내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곳은 만족함이 없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만족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 뭐의 눈이 되면, 욕심의 눈이 되면요, 만족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계속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합니다. 자, 여러분, 그 도가니, 풀무로 은과 금을 할 때 그건 불로 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꾸 분별해내고 그 쭉 걸러내는, 정말 녹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저는 책망인 줄 알았더니 뭐가요? 칭찬이 그런답니다. 칭찬이. 근데요, 이 칭찬으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22절이요.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요, 그의 미련은 옛날 혹시 해보셨어요? 절구에다가 곡식 넣어가지고 콩콩 찌어가지고 그 껍질 벗기잖아요. 그러면 껍질 다 벗겨지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을 그 속에 넣고 함께 찢었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근데 그 미련이 안 벗겨져. 그러니까 그 미련은요, 뭘 해도 안 벗겨지더라. 참 답답하다. 이거 참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그리고 23절부터는 나머지 끝까지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합니다. 자, 23절 말씀이요, 제가 목회 선상에 있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꼭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목회 새로 시작하는 목회 신입생들한테 꼭 말씀해 주시거든요. 성도들한테 꼭 이렇게 마음 두고 살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여기 나머지 전체와 다 연결된 줄 몰랐어요. 소떼라든지 양떼 이쪽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요, 소떼 양떼를 목축하면서 사람 마음이 자칫하면 24절 어디에 마음이 가버릴 수 있어요? 재물. 그 소떼 양떼 자체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소떼 양떼를 통해서 거둬낼 거 있잖아요. 거둬내가 내가 부자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 자꾸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그 공상했던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죠? 뭐 여기다 항아리 한 개, 그러니까 뭔가를 딱 지고 가다가 이제 딱 그 채워놓고 이거 한 개 팔아서 뭘 사고, 그걸 사고 난 다음에 또 그걸 또 잘 길러가지고 이걸 팔아서 또 뭘 사고, 또 이걸 잘 길러 또 팔아가지고 이걸 뭘 사고, 그리고 마지막에 큰 부자가 되면 그때 그 하인 놈한테 내가 엉덩이를 팡 차면서 너희는 빨리 일하지 않아? 했는데 하필 뭘 차버렸어요? 항아리를 퍽 차버려가지고 그렇게 되기 전에 깨져버려. 혹시 그런 이야기 얼핏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나라 그 어르신들에게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 둘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 자체? 소떼 양떼. 그러면 소떼 양떼에 마음을 둔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게 25절이에요. 지금 현재 할 일은 뭐예요? 꼴을 베는 거예요. 소떼 양떼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야 소떼 양떼에서 뭐가 나와요? 26절 27절 털이 나오고 젖이 나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가느냐? 딴 데 간다는 겁니다. 진짜 마음 갈 때 가야 이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28장 우리 넘어가 볼까요?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답니다. 계속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답니다. 그 나라가 죄가 자꾸 얼룩지는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명철하고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잘 다스려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계속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그러면요 가난한 자를 알아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알아줘야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요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해버리면 그건 모든 게 다 휩쓸려 버린다는 겁니다. 폭우에는 전부 다 휩쓸리잖아요. 특히 이 폭우가 우리나라 폭우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폭우는 더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가 그렇게 폭우가 대부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폭우가 내리면요 거기는 그 예수님께 일부러 비를 두셨죠. 반석의 집진자와 모래의 집진자. 그래서 분명히 평소에는 비가 안 올 때는요 모래의 집져도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어디서 폭우가 내리면요 창수가 나가지고 휩쓸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그럼 싹 쓸어가리겠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형편을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참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래, 나는 좀 부자다. 나는 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 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제가 봐서는 딱 그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린 그래도 그나마 그게 감사한 게 뭐냐. 그래야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요. 조금 우리보다 낮게 산다. 조금 우리보다 부족하게 산다. 근데 보면 다 서로 간에 애로점이 있어요. 좀 사는 사람, 좀 사는 사람답게 애로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없는 사람답게 애로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서로 알아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2절입니다. 우리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답니다. 우리가 칭찬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이어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는 의인을 악인으로 취급해가지고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또 한 번 비슷하게 나와요. 계속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그럼 여호와를 찾는 자가 깨닫는 모든 것이란 게 뭐죠? 거기 5절 말씀대로 해야죠. 정의죠,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모든 것은 뭐 하나님의 오묘한 뭐 세상 뭐 진리라 그런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올바른 게 진짜 올바른 게 뭐냐 이걸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자, 계속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답니다. 계속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답니다. 자식을 그러니까 잘 키워라 그 이야기죠. 계속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돈 벌려고 했다면 그 돈 남을 위한 돈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계속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여러분 여기 9절 말씀은 줄을 좀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부분 모든 기독교의 기본이요. 저는 성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의 모든 해법은요. 성도님들은 해답은 대부분 다 결국 기도로 귀결됩니다. 기도합시다. 그죠? 기도해야죠.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자꾸 보면 무엇보다 더 많이 강조되느냐? 성경 말씀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요. 그의 기도도. 그러면요. 바로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기도. 그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뭐하다고요?
가증한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우선된,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게 우선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들 우리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답니다. 그래야죠. 계속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답니다. 자, 부자는요, 자기가 왜 부자가 됐다는 겁니까? 내한테 뭔가 있어서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참된, 정말 힘 있는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를 살펴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가 뭔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나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계속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답니다. 계속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답니다. 여기 장 보시면 12절부터요 14절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을 말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13절 뭘로 시작합니까? 악인, 자기 죄를 숨기는 자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 그냥 의인이거든요. 그런데 또 14절 뭘로 시작합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끝 다시 뭐라고 합니까? 악인.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언어 표현법이에요. 두 개를 딱 비교해 가지고 꼬리꼬리를 무는 방법이 재밌는 이스라엘 민족의 글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를 드러내는 거죠. 자, 15절입니다. 가난한 자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가난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답니다. 그래서 간호는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해보세요. 15절을 반대로 표현하면 되겠죠?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악한 간원이에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간원이 정말 좋은 간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라의 정치가들이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정치가가 가난한 자를 위합니까? 부자를 위합니까? 가난한 자를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보는 많은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보냐 그러면요, 가난한 자들을 이해하는 척한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부자들하고 연결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참 슬픈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건희 씨의 차명 계좌가 수두룩하게 발견됐죠. 제법 많이 발견됐습니다. 근데요, 국세청에서 이제 차명 계좌 발견됐다 해가지고 세금 포탈한다고 징수를 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놔뒀느냐? 삼성의 차명 계좌 돈 다 빼갔어. 그 돈은 지금 현재 없어요. 없는데 거기 있는 돈 갖고 거기 있으면 그 돈 갖고 세금 징수하겠대요. 그럼 세금 징수하겠다는 건가요? 그래가지고 그 국세청장이 뭐 대구 사람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소리 한참 또 나왔잖아요. 또 이 앞선 정부 때 세웠던 사람이라고.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참 슬프죠. 법을 이해하는 척하죠.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이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할 거랍니다. 계속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이런 사람은 막어도 못 막는다. 그냥 차라리 납도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우리 구원을 받는단 말이요, 천국 간단 말 아닙니다. 구원 받는단 말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결국 자기의 현재 부딪혀 있는 어려운 부분들, 또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을 벗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19절입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른 자는
이건 당연한 말씀이죠. 계속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이거 성경을 읽어보면요, 부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란 게 아니에요. 근데 앞이 말 하나 붙으면 문제가 돼요. 속히. 사람이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은요, 좀 더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성경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요. 21절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21절 말씀 같은 경우는 좀 양면의 칼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근데요, 그 낯이요, 뭐 때문에 보아줘요? 한 조각 떡.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어떤 경우는요,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는 봐줘야 할 때가 좀 있잖아요. 형편이 진짜 어려운 사람은 봐줄 때가 있잖아요. 그 제가 보았던,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판결일 거예요. 그 미국 판사였던가요? 어떤 판사가 벌금을 한 분이 과도하게 좀 했잖아요. 근데 그 벌금을 묻는데 그 벌금 물어야 될 그 사람이 어떤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빵집에 빵을 훔친 거예요. 빵을. 그거에 대해서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벌금을 그 법정에서 먼저 판사가 돈을 내고요. 바구니 돌렸잖아요. 바구니 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사람의 그 내야 될 벌금을 다 갚은 경우가 있었어요. 법정에 그거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 가난한 사람을 충분히 봐준 거죠. 스스로 내게 한 게 아니라. 그런 건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그 판사가 뭐 자기가 좀 더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뭐 떡이 돌아올 걸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 괜찮죠. 근데 한 조각 떡, 어떤 사람 봐주는 게 꼭 뭘 뒤에서 뭐 봐줄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뭐 좀 해주라.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답니다. 계속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계속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랍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말을 좀 해볼까요? 딸려는 시집 가면 다 뭐라면서요? 그러면 딸들은 뭡니까?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아이고 참. 좀 그러네요. 자,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답니다. 이 욕심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결국 욕심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다르다는 겁니다. 계속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그러면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을 거기 26절 말씀에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자기 마음을 믿는 게 미련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지혜일까요?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든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그렇죠? 또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겠죠.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든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네 자신을 믿어라.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좀 퍼져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말씀하고는 조금 좀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자, 계속입니다.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저주가 크리라. 계속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요.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답니다. 우리나라에 의인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악인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요즘 현재 한참 정치권을 잡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것들은 친북 좌파요, 그리고 주사파라고 열심히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각각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 29장까지 좀 가보겠습니다. 계속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요,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려. 책망을 자주 받았어요.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런데도요, 안 고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때 망한다는 거예요. 뭐 가령 어떤 사람 운전하는 습관에 대해서 자꾸 뭐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발 너무 빨리 달지 마라. 빨리 달리지 마라. 제발 너무 가속한다. 그 너는 알죠? 큰 사고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피해망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에게는. 계속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느 정도 안다는 거겠죠? 이래야 되는데 그죠? 계속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답니다. 계속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자 뇌물을 어떻게 내게 해요? 이 앞선 정부에서 이걸 했어요. K라는 사업을 해서 K 프로젝트라는 걸 했죠. 그렇죠? 그래서 K 스포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다고 한 일이 뭡니까? 기업 총수들 1:1 면담해 가지고 내라. 그게 기업의 후원금입니까? 기업의 뇌물입니까? 해석이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 탄핵한 거 보니까 국민의 80%는 그걸 뇌물로 본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도 그건 뭐였다? 왜요? 그거 냈던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갔거든요. 혜택이. 그거 보니까 뭐였다 이건? 뇌물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또 계속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거랍니다. 계속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거 이건 참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 같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 같습니다. 계속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을 갖다가 시끄럽게 한 사람 있죠. 옛날 시골 마을 같은 데 보면요. 이 사람 없으면 참 조용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계속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요.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러면요. 미련한 자나 하건 애초에 상대를 하지 마라 그냥. 어떤 사람은 상대했다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분란 일어난다. 막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요.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갖다 죽이는 걸 좋아하는지 못되는 걸 좋아하는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계속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답니다. 계속요. 간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이 다 악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12절은 줄 그어놓으셔야 돼요. 누가 중요해요? 위에 지배자, 나름대로 위에 상급자 있죠. 상급자가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 밑에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급자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게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뭘 주었어요? 빛을 주셨답니다. 이 빛이란 게 뭘까요? 빛을 주셨대요. 뭘 줬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잠언하고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사람이 해를 볼 때, 빛을 볼 때 즐거워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럼 뭐냐 그러면요. 포악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 똑같이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본래 이야기라면요. 근데 이 빛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생각해요. 사람의 눈빛이란 게 그 사람을 속이 좀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눈빛을 보면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눈 한번 좀 쳐다봐 줘 보실래요? 포악한가 아니면 가난한가 좀 한번 봐줘 보실래요? 눈빛이 어때요? 좀 선해 보이세요? 아니면 조금 좀 저를 좀 보실까요?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 눈에 막 힘주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눈을 보면 뭔가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게 잠깐 보인다는 거죠. 그런 빛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좀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서 12절 말씀에 거꾸로 옵니다. 12절 말씀에 거꾸로 14절도 그래서 줄을 긋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자, 나라의 주권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가난한 자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정치. 이게 진정한 정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제가 느낀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정치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정치가 올바른 정치다. 적어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 주셨습니다. 자, 우리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요 어미를 평소 꾸짖고 어떻게 보면 자꾸 책망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리면요 나중에 반드시 부모를 욕되게 만든다. 그 자식이.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볼 것이랍니다. 계속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걸요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전부 다 함께 연결하면요 함께 연결해 보면 거기 16절에 악인이 자기 자식이라 생각해 보세요. 또 의인도 자기 자식도 생각해 보고 나름 그래서 연결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의인이 되게 할 거냐 악인이 되게 할 거냐가 뭐에 달려 있다. 15절 16절로 보면요 징계에 달려 징계. 징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하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우리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이 방자이란 말이 그냥 쉽게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게 아니라 모든 삶은 뭘 따라 살아나가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의 법이 내 삶의 길이 되어지고 방법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19절입니다.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말로만 하면 결국 듣는다 안 듣는다? 좋은 말로 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기 잘못 말하잖아요. 말로 하면 안 된대요. 좋은 말로 해라. 성경 말하잖아요. 좋은 말로 해서 안 된다고. 자, 계속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리여. 예, 계속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요 그가 나중에는 뭐 해요? 종인 걸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이 많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 중에요 정말 다스릴 감정이 뭐냐? 분노, 노함 이런 걸 정말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겠죠. 제가 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집사람하고 심하게 다퉜어요. 그날 한 번 언젠가 심하게 다퉜어요. 다퉈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차를 여기서 몰고 나갔어요. 몰고 나가서 저 앞에 놀이터 옆에서 획 틀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차 한 대가 휙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끽 하고 저쪽은 못 보고 그냥 쭉 지나갔어요. 제가 긁어버렸잖아요. 근데요 그때 옛날 그레이스거든요. 그 차는 오래된 차. 그 차도 잘못이 많아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내 차를 못 봤어. 근데 저는 화가 나가지고 옆으로 탁 끄다가 섰지만 긁은 거예요. 그럼 손해가 누가 더 많아요? 우리 차가 새 차였다니까요 이제. 근데 새 차를 긁어버린 게 저희 뭐 때문이었냐? 저희 화남의 감정을 제가 참지를 못하고 행동을 그렇게 한 게 결국은 그 차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앞에 범퍼에서 싹 긁혔거든요. 제가 그때 얼마나 그 다음에 운전할 때 내가 절대 다음에는 내 성질 내가지고 내가 운전을 안 해야 되겠다. 제 마음에 정말 제가 그 다음에 간직하게 됐어요. 우리 각자 보면요. 우리가 뭔가 그저 성질 내거나 노함 때문에요.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죠? 나중에 후회될 행동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잘 다스리는 게 여기 잠언에 곳곳에서 말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답니다. 계속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랍니다.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답니다. 도둑질 해놓고도요, 자기가 도둑질도 말하지 않는데요. 계속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마 25절 말씀을 저는 노 목사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 보지 않겠다. 많은 목사님도 그러나요? 난 사람 안 보고 하나님 보겠다.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은 누가 심판하실 것이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과연 그쪽 말씀이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답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은혜를 구하고 일을 잘 추진해 보려고 하죠. 하지만 결국 일이 되고 안 되고 누구에게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과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결과는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그 중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까지가 우리 역할이다 하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했던 말씀이 조금 다른 변형입니다. 27절 읽어볼까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받고요, 바르게 행한 자는 또요, 악인에게 미움받는답니다. 결국 사람은 뭐합니까?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해도 미움받고 못해도 미움받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미움받겠습니까? 잘하고 미움받자는 겁니다. 차라리 성경에.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 어떻게 이해할까요? 신약성경에 베드로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요, 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환난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환난 당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다가 그 착한 일 때문에 환난 당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 양 받을 거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이 양이면 우리가 어떤 환난 받자? 착한 일 하다가 받는 환난 받자 하는 쪽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 삶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구약성경 잠언에 대한 말씀의 신학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요, 사실 정치권 이야기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저는 교회가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교회도 정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자리니까. 근데 이제 목회자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성경 읽어보면서요, 목회자가 정치 참여하게 돼가지고 정치 권력과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꼭 나라가 부패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요, 카르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르텔, 그 야합, 서로 힘 있는 자가 서로 결속해가지고 힘을 이룬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정치가, 재판관, 거기다가 종교가 결합해가지고요, 나라를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가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게 미가서에 등장해요. 이런 것처럼 현대도 보면 수많은 권력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 권력에 안타깝게도 교회가 기생하는 것을 제법 봅니다. 권력을 또 추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조금은 좀 우리가 참여할 부분과 참여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 그런 것도 함께 보면서 좀 더 지혜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된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을 편집한 히스기야 신하들의 이야기 가운데 골라놓은 솔로몬의 지혜를 다시 한번 엿보게 됩니다. 주님, 그의 지혜가 사실 우리 삶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힘이 있을 때 힘없는 자들을 기억하는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삶이 참 좋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추천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가게 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너 참 나의 백성답게 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았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삶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